아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지난 봄에는 갑자기 닥친 코로나 사태로 혼란한 상황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은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그래서 나름의 질서를 찾아가는 중이지요. 이에 따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는 알려드린 것처럼 살고 싶으냐 야훼를 찾아라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아모스서 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몇 절 안 되는 짧은 내용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는 살고 싶으냐 이것을 두 번이나 거듭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야훼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면 대놓고 누군가를 향해 살고 싶으냐 물어올 수 있을까요? 저는 광야를 떠올렸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 길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 살고 싶으냐입니다. 그 질문의 전제는 비록 광야지만 여기서도 살 수 있는 그 길을 일러주시겠다는 거죠. 그 살 길이 뭐겠습니까? 바로 나 야훼를 찾아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정황이 마치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과 같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말마다 방역 당국의 지침이 내려오기만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거기 내려오는 지침이라는 게 무슨 살 길은 아닙니다. 응급조치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 지침을 조심해서 잘 따른다고 그래도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렇게는 살 수가 없지요.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방황하던 그 40년의 경험에서 대답을 길어 올려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주간 동안 말씀과 씨름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 찾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고 또 참여를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좌석수 30%까지만이라고 하는 까다로운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본당에서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8월 16일 주일 이후 2달 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귀한 일인 줄을 평소에는 잘 몰랐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뭐가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후회한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진급을 하고 재산 모으고 집을 사서 넓혀가고 이런 것들이 소중한 줄 알고 살았다는 거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과 정성을 쏟아가며 살았죠. 근데 막상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 정작 그런 것들은 별 가치가 없는 건데 그것들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것들을 소홀히 하며 살았구나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가족입니다. 늘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시간을 함께하며 지낼 수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을 앞두게 되니까 그렇게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었는데 제대로 함께했던 시간이 별로 없었구나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잘것없는 것 붙들어 보겠다고 그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낭비해버렸던 거죠. 그런 점에서 갑자기 부딪히게 된 인생의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죽음을 눈앞에 보게 된 때나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을 붙들고 다시 주어진 삶을
남은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가 만났던 인생의 어려움은 얼마나 복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삶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 예배 형태가 자주 바뀌게 되니까 깨닫게 된 은혜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싶어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랐던 거지요. 그러나 막상 경험하고 보니까 참 소중한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달았다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소중히 여겨서 잘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교회 모임으로 인한 감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가 감염원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가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적어도 지금 온 세계가 백신 개발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보니 백신보다 더 확실한 게 마스크라고 그래요. 불편함이 있지만 마스크 꼭 쓰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도 마스크 쓰고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설교 때도 마스크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스크 쓰고 살다 보니까요,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것 말고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 사람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또 입을 가려놓으니까 누군지 알아보기가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가 누군지 알아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오래된 방법으로 지문 인식이 있죠. 요즘은 눈의 홍채로 알아보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유전자 분석은 보다 전문적인 방법입니다. 정확하게 그가 누군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정확하다고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도 도구도 필요합니다. 제일 쉽고 일차적인 방법이 딱 봐서 얼굴로 누군지 알아보는 건데 그 얼굴을 마스크로 가려놓으니까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얼굴 말고도 눈에 확 띄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걸음걸이 같은 겁니다. 아마 텔레비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걸음걸이 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금방 아실 겁니다. 그분의 경우는 워낙 독특한 경우이긴 하지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사람마다 신기할 정도로 걸음걸이가 다 특징이 있습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그의 독특한 그 걸음걸이를 자녀들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걸음걸이만 자세히 보셔도 그가 누구 자녀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씨도둑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게 얼굴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다 하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걸음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 닮았다는 그 걸음걸이가 육신의 발을 움직이는 그 걸음걸이를 의미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걸음걸이를 닮았다는 걸까요? 삶의 길을 걸어가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걸음걸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따라 걷는 태도를 말합니다. 같은 길을 걷는데 그 걷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길을 걷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길을 걸음으로 담아내는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삶의 길을 걷는 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걸음걸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거든요. 이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 그걸 외식이라고 하시면서 그걸 주의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3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곧 너희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감출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런 경고입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것은 무슨 호적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분석해내야 알아낼 수 있는 일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를 통해서, 그 길 위에서 하는 말을 통해서, 이웃들과 맺어가는 관계를 통해서 세상이, 사람이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절에 걸친 간단한 인사를 전한 후에 이 편지를 쓴 바울 사도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담아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떠올리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믿음이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 등장하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을 엿볼 수 있는 간단한 자료만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간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그때 상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3안식일, 그러니까 3주간 동안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 그러니까 깡패지요,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끌어내려고 했는데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바울 일행을 그곳에 맞아들인 그 야손과 형제들을 구금하며 핍박했습니다. 하는 수 없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어서 바울 일행은 야밤에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도시 베레아로 피신해야 됐지요. 바울은 당연히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세상에 거기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짧은 기간, 겨우 3안식일 동안 그 소동 속에서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자랐다고 그래서 핍박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핍박하던 무리들이 어디로 사라졌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더 집요하게 핍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진 박해와 그로 인한 환난을 맞아야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모두 받아내며 거두었던 열매인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거두었다고 하는 열매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혹독한 핍박으로 인한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믿음도 더 위축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오히려 더 자랐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자랐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것은 이런 가운데 너희가 다 각기 사랑함이 풍성해졌다, 그런 겁니다. 위기가 계속되니까 긴장의 연속이 되었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런 긴박한 긴장이 연속적으로 계속 자리 잡게 되면은요, 가까이에 있는 형제들 사이에서도 서로 탓하거나 힘겨워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보면 거기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려 있어요. 그 7개 교회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기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요, 악한 자들과 이단적인 풍토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켜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이어지는 2장 4절이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믿음은 지켰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걸 감당하느라고 사랑을 버렸습니다. 이 일로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게 된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믿음만 지켜내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칭찬은커녕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한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어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닮은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의 집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칭찬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도 지켜서 풍성해지고 자라면서 사랑도 풍성해졌습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들 앞에서까지도 그들을 칭찬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거나 젊은 세대라거나 이걸 뛰어넘는 가치입니다. 그의 추구하는 믿음이 보수적이다, 아니면 진보적이다, 이런 기준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느 길을 택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세대에 따라 생각하는 것, 인식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길에서도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요, 우리의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자랑과 칭찬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한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심판의 표라고 하는 말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죠. 그 심판은 어떤 걸까요? 6절부터 7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마치 복수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보면 그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세상의 종말에 나타날 심판에는 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믿음을 지키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을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환난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랑을 풍성하게 한 사람들에게는 그 대신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생동하는 교회였습니다. 즉 세상 끝날 이런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그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거예요. 모든 것은 그분이 마지막 날 이루시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직접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 요구되는 건 오직 하나, 힘을 다해 사랑하는 일뿐이다. 이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것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들이 사랑을 풍성히 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을 지키면서 사랑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말하는 태도, 그리고 이웃들과 맺어가는 관계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묻어나야 돼요. 우리의 친절함, 자비로움, 너그러움, 인내심, 따뜻한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감출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믿음과 사랑을 알아차리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벌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복수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다 하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전한 교회였던 건 아닙니다. 이어지는 2장, 3장을 계속해서 보면 그 교회의 허약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걸음걸이도 100% 완전할 수 없지요. 만약 스스로에 대해서 완전하다 자부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건 우리들이 무너지는 순간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게 아니라 쉬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과 함께 쉬지 않고 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걸음걸이를 닮은 삶입니다. 이거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숱한 오해, 거침없는 손가락질이
교회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 지킴에는 반드시 사랑의 풍성함이 따라야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언제나 주님의 길 위에 설 수 있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이 일이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돼요. 그래서 감출 수 없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풍성히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염 우려 때문에 주님의 성일에도 주님의 전을 비워둔 채 각자의 거처에서 예배를 드려오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남달리 고통스러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 가는 저희들이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주는 일에 게으름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도 또한 이 사태 속에서 큰 시련을 만났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도 사랑은 더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과 동행하며 걷는 가운데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걸음걸이로 걷게 해주시는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